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기도로 시작하기 위하여 바쁜 와중 속에서도 몸된 전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전히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2024년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당회장님과 모든 당회원들을 하나님 크게 복주시기를 원하고, 오살리기도원 우리 김원철 목사님 또한 모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치료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주 너를 지키리. 두 손을 들고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존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전하면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다시 한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2024년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고 시작하는데 2024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런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초대교회인들처럼 한번 인사하기를 바라되 디테디우스 정진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는데, 자, 디테디우스라고 하는 말은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 내지는 졸업한 사람을 가리켜서 디테디우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질병에서 해방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전후좌우로 인사할 때 디테디우스 정진수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아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데 어떤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2024년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셔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정진수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면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이.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은혜 받고 이제 기도원을 내려갈 때 얼굴이 그냥 환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기름을 붓고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라 도리어 큰 업적을 세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 그러면 영웅 대접을 받아도 괜찮은데 여러분, 사울의 적이 돼서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여러분 잡겠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쫓아다니니까 그 세월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이라고 하는 큰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마음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만약에 질병으로 15년을 계속해서 들어누웠다면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도망자로서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는 두려움에 잡히게 됐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들어찼던 다윗은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피난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의 군사 600명을 이끌고 그의 식구들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동 아기스의 허락을 받고 정착촌을 만들고 그들은 원병으로서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나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전쟁 준비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여러분 맨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내 손으로 쳐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가도왕 아기스의 군사 가운데 방백들이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 다윗을 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갑자기 공격하는 척하다가 우리에게로 기습 공격을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저들은 빼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설득력인 얘기로 아기스 왕이 그들에게 휴가를 줬어요. 1년 4개월 만에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얼마나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단숨에 3일 동안을 쉬지 않고 시글락에 이르러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저 아각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그의 온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여러분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 천담한 모습을 바라봤던 600명의 다윗의 군사들은 그냥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어댔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사는 목적이 뭐냐면 처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처자식을 벌어 먹일 수만 있다면은 중동에 여러분 사우디에 가서도 열대 나라 가서도 2년, 3년, 4년 동안 여러분 그 힘든 걸 힘들다고 생각지 않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남자들의 여러분 가족사랑인데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야, 그래서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가느냐? 이 블레셋으로 가자고 했던 다윗에게 화살이 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데 여러분 뜻이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섭게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때 여러분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이 시급한 문제를 의논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 흉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말한 그 말씀을 붙잡고요, 숫자와 관계없이, 여러분 상대편의 무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600명을 데리고 적군을 쫓아가는데, 야, 밤새도록 울고 지쳐서 600명이 같이 했지만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어요. 600명이 다 쫓아가도 싸움이 될까 말까 한데 거기에 200명이 낙오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가는 가운데 또 여러분 하필이면 애굽의 종 하나가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를 잘 돌봤어요. 그를 살려놨더니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 무리 중에 버림받은 종이었는데 그가요 길을 안내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대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잃었던 모든 재물과 또한 가족을 이끌고 오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막바지 고난의 연속이 끝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고 하면은, 첫째는 왜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됐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여자와 가로되 언제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에 움직이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말한 대로 내 생각에 잡히니까 두려움에 완전히 잡혔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사자와 같이 담력이 있고 여러분 능력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내 생각에 잡힐 때에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2024년도 여러분들 정말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사자와 같은 담력이 여러분 생기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요 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황 논리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7장과 18장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노된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는 850대 1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여러분,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던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기도줄을 딱 놓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죠?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는 형편을 바라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감옥에 잡혀 있습니까? 걱정의 감옥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의 걱정에 잡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약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니까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세벨의 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저 부엘세바
남단까지 이르러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고 내가 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상대방의 숫자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여러분 무장한 것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여러분 전쟁에 나가던 위대한 장수였는데, 그리고도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아주 날쌔 가지고 내가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그런데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굉장히 재주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닌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까 3,000명을 데리고도 다윗 하나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가 도망 다녔던 곳을 생각하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이 블레셋,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의지할 분은 유다에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아무리 그곳이 힘들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어디로 도망을 가냐니까 자기 신분이 탄로나니까 아둘람 그린, 피난처, 예비처,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그럼 아둘람 굴은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또 그의 부모를 모압의 왕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만 우리 부모를 당신이 좀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모압은 친족관계죠. 보아스의 아내 룻이 바로 모압 출신입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 부모를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친척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못 됩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세월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도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기도줄을 놓치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담대한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요 14일 동안이나 여명이 보이지 않고 거반 다 죽게 생겼습니다. 276명 모두 다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었습니다. 바울아,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은 이제 환경 때문에 또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 거의 다 죽어가는데, 다윗이 뭡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줄로 나는 믿는다. 환경을 보면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지금 고반 다 죽어가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지금 여전히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니까 두려움 대신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룰 줄로 나는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도요 굉장히 환경에 약해요. 환경 논리에 그래서 다 잡힙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에 이를 탈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들은요 안악자손이 키도 크고 땅도 기름지고 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군사들은 철로 완전히 무장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뭘 의식해야 되냐면 환경이 아무리 옳고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지 아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여러분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10명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저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바라볼 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세계적으로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여러분 농사도 흉년이 계속된다 소리 들릴 것이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소리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냐?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어떤 걸 붙들 것이냐가 여러분 관건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요 왕이 침실에서 비밀 작전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어떻게 알고 다 매복 작전을 통해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담성에 있는 걸 알고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겹겹이 쐈습니다. 겹겹이 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문 열고 나왔다가 그 아람 군사를 보고 아연질색을 하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엘리사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도리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영안이 열려서 게하시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게하시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저 아람 군사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뱀과 불담이 돼서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환경만 보입니까? 육신의 눈만 열려서 여러분 환경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현실만 보입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현실 넘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모압 왕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연속이 와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왜 도망자의 신세가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도 우리 마음으로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에 여러분 줄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줄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사내림이 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훈련된 사람. 그 당시 여러분 아수르는 대단히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자기 형제국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만행을 저지른 것을 생각하면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진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론전을 합니다. 빨리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형제국 사마리아가 당한 것보다 더 배로 갚아주겠다. 두려움과 여러분 큰 근심에 잡히게 됐어요. 그 상황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왕기하 19장 3절에 여인이 아이를 가져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낳을 힘이 없다는 거죠. 아니, 여인이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됐으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그래서 애 낳을 때 보니까 힘 줘.
조금만 더 주고 그러죠. 이상하네. 너무너무 그 상황이,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나올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산모도 위험하고 그 속에 자녀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유대가 바로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었어요. 이때 그는요, 저 납작에 의해서 온 가장 하나님을 못 오가고 믿는 사람들을 못 오겠던 그 문제거리를 들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여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는 저 아스로 왕을 하나님 반드시 진멸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기도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내 문제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문제가 하나님 손에 가게 돼요. 누구 문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 오늘 2024년도 기도원에 올라오셔가지고요,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 여러분 또 목회, 모든 물질적인 거, 여러분 건강 문제 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떠넘기면 돼요.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제가 디테디우스 됐어요. 디테디우스 돼. 나는 나를 돌아보면요,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한 서름,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니까요. 에? 배고픔의 서름, 이거 말도 못해요. 에?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요. 진짜 개척할 때요, 지하에서요 살면서 너무너무 눈물 날 일이 많아요. 우리 지금 동산교회 전도사로 있는 우리 아들이 지하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면은 눈이 쉬어가지고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 지하에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불 끄면 저녁이고 불 켜면 낮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감기가 걸리면 낫지가 않아요. 에? 여러분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게 됐는데, 목회 37년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지 완전히 디테디우스가 됐어요. 가난에 대물림에서 끊어주시고, 연약한 질병에서 끊어주시고, 배우지 못한 서름에서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리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디테디우스가 됐어요. 완전히 나로 하여금 해방되게 하셨어요. 저는 요 폐병으로 거의 죽어갈 때 여기 앉았어요.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자리 다툼이 심하고요, 꽉 찼어요 여기요. 저는 오늘 신년 첫 주 이렇게 또 초청해 줘가지고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90년대도 여기 있었는데 90년대 쓸 때만 해도 각각 들어찼어요. 야, 평일보다는 좀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정 목사가
역시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에요. 나는 불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은 그 배평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됐어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리 얘기를 안 해주면 의사 얼굴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변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체험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던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죄는 기도 쉬는 죄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헌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기도가 없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뭐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언제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 의논하고 주의 종의 조언에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큰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의논합니다. 그리고 흉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흉배는 돌인과 우림이 딱 붙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는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에게 용변도를 쓰라고,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될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노연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영적인 주의 종을 찾아가서 여러분 상담을 해야 돼요. 열왕기하 여러분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나와요. 자기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만 나타나서 언제까지 빚 갚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때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의 형편을 얘기할 때 오늘 엘리사의 처방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행했더니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도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요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렇다고 시험 든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의논할 때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해결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의 영성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다윗의 부름의 목적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섬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섬김, 이 섬김을 히브리어는 아바드라 그래요.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나는 섬김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은요, 병든 사울에게 여러분 악기를 통하여 악신을 쫓아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런 아둘람 굴에 혼자 피신하기도 힘든데, 어렵고 힘든데,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 맞은 자, 억울한 자, 망한 자, 도망자들이 400명이나 몰려들었어요. 오늘 그는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잘 섬겼어요. 치유가 임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다윗 왕국을 이룰 때 그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주는 위대한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할 때는 아바드가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알아야 돼요. 2024년도 예배에 모두 다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어떤 응?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참 여러분 먹고 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에 그렇게 해도요 빚만 잔뜩 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부흥회를 가면요 저녁에 참석하는 거 이해를 해요. 낮에도 직장도 안 가나 봐. 앉아가지고요 아멘 하고요 은혜 받고요, 또 은혜 받으면 헌금도 많이 하더라고. 그뿐입니까? 막 식사도 사. 근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 보고를 여시사 축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 실패자는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불을 내립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야 돼요. 졸다가 놀다가 텔레비 보다가 응답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향할 때는 섬김인데, 오늘 다윗은 섬김을 잘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섬겨도 세 가지 섬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19장 38절에 보면 바르실레 같은
너무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수냄 여인처럼 주의 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아들을 주고, 여러분, 바르실레는 기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섬김을 통하여 큰 벼슬을 얻게 되고 출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섬김이 있느냐면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더라고요. 섬김도 다 달라요. 마리아는 옥합을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리면서도 내 것을 써주심에 대하여 너무나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면서 헌신하는 자가 있더라.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던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이 증거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다윗도 여러분 성전 짓는 모든 기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종이 무엇이간데, 종이 무엇이간데 드릴 힘을 잊게 하셨나이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 정말 2024년도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촌놈이라서 그런지 생각을 항상 해봐도 비유를 들어도 촌놈 들듯이 하는데,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다음에 생긴 것이 펌프관제 집에 들어왔어요. 이 참 희한한 게, 물을 한번 계속 작도를 하게 되면은 팔 아파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나와. 근데 이게 놔두면요 물이 쑥 하고 밑으로 내려가. 근데 그 다음에 물을 쓰려고 아무리 작두질을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마중물 같은, 여러분 한 바가지 물이 거기에 부어지고 계속 펌프질을 하게 되면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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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가보의 두랩돈을 보시고요 장로의 헌금을 보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은 살피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나가서 순종의 헌신이 하나님 받으시는데, 사렙다 가부는요 이게 마지막 남은 내 자식이 지금 눈 빠지게 참 기다리고 있는 이거를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발라야 될지 모를 만큼 들어갈 때가 많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먼저 대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사렙다 가복에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수냄 여인이 드렸던 그 헌신의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기도줄을 놓치게 될 때에 큰 위기를 만나게 돼. 혹시 여러분 기도줄을 놓치진 않았는지, 여러분 기도줄을 회복하여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온 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길 때 31절에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35절에 가니까 18만 5천 명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다 송장으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주의종과 의논하고 주의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부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불러주셨다. 이제는 여러분 은혜 받고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년 들어서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뭔가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골리앗의 전쟁은 보는 시선이 얼마나 달랐던지, 사울은 왜 하필이면 골리앗이냐고 두려움에 떨 때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준비했다고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영성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